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로 25절 202쪽 사도행전 9장 19절로 25절 같이 천천히 말씀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였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 예배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축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의 단비, 이른 비, 늦은 비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듬뿍 부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입니다. 어떤 술 주정뱅이가 죽었어요. 그럼 당연히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죠.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물었어. 너 어디 가고 싶니? 어디 갈 거니? 그 본인은 난 당연히 지옥 가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한번 보고 정하면 안 되겠냐? 그랬어. 한번 가보고 정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보여줬어. 그 지역을 딱 보니까 술집도 있고 이쁜 아가씨들도 있고 막 놀고 이게 딱 마음에 드는 거야. 천국을 딱 봤더니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어. 술 주정뱅이가 뭐라 그랬겠어요? 나 지옥 가겠다 그랬어. 저기가 훨씬 좋은 것 같다. 베드로가 물어요. 후회 안 하겠냐? 난 저기 체질이 딱 맞다고. 지옥 갔어요? 지옥 갔더니 가자마자 어디 들어가? 불 속에 들어가. 그래서 물어, 베드로한테. 이게 내가 아까 하고 본 거하고 틀리지 않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아까 본 건 관광비자고 지금은 영주권이래. 넌 잠깐 맛만 본 건데 그때 관광비자로 본 거고. 천국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생과 영벌이에요. 우리가 잘 감이 안 들어. 생각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지금 워낙 좋거든. 그런데 우리 힘들 때 있죠. 그게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거보다 훨씬 힘든 거.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아무나 안 갑니다. 천국 아무나 못 가요. 아주 좋은 일, 잘한 일 해야 천국 가.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쁜 짓 많이 했다고 지옥 안 가요. 진짜 나쁜 짓 해야 지옥 가. 그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냐, 은혜 받았냐, 할렐루야 이 정도가 아니고 영생과 영벌로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다 주장하십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은 사도 바울, 사울. 중요한 단어는 20절에 있는 즉시로 이 단어예요. 즉시로. 오늘 내용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아나니아 뭐 이런 사건도 있고 회당에 가서 예수가 주라고 즉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예수가 주다. 그렇게 즉시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되어 있나? 전혀 아니에요.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한 나쁜 사람인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주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가 주다 이렇게 담대히 즉시 외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사건 앞에 사도 바울이 3일간 금식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끼고 눈이 멀게 되죠. 아마 사도 바울이 3일 금식하면서 정신이 좀 헷갈렸나? 정신이 오락가락했나? 아니면 예수 핍박하다가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에 내가 또 예수 핍박하면 주님이 아예 그냥 뭐 다리를 분질러 버린다든가 눈을 파버린다든가 하게 뭐 이렇게 또 나를 심하게 망가뜨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그랬을까?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할 수 있었는가? 우리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무엇을 하라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은 전도잖아요. 전도. 내가 불교 신자야. 그런데 예수 믿고 얼마 안 됐는데 주님이 너 주위에 불교 신자 많지? 그들에게 가서 예수가 주라고 전도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먼저 손 내밀라고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라고 주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뭐 교사가 필요하다. 봉사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남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기 싫어. 난 저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싫어. 그런데 마음에 저거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들 따라서 그냥 교사해? 남들이 전도하니까 같이 나가서 전도해? 목사님이 하도 하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해? 어떻게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되나? 그게 문제예요. 오늘 사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뭐 약간의 사건이 있고 1절에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생긴 일이에요. 오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죠. 강한 빛을 비춤받아. 그래서 시력이 없어져요. 3일간 못 먹어. 아나니아 집사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몸이 회복된 거예요. 세례받아.
그럼 지금 1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을 것 같아? 예수님 계속 핍박하다가 예수를 만나. 지 음성을 들어. 눈이 멀었어. 눈이 떠졌어. 세례 받고 안수 받고 성령이 충만했어. 그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 상태가 어떨 것 같아? 너무 좋은 거지.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불덩이 같아요.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세례문답하고 교육받고 세례받아. 그때 마음이 어때요? 처음 세례받았을 때 평생 한 번이잖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는 뭐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열심히 주일하고 헌신하고 그런다는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세례가 우리 세상말로 보면 결혼식 하는 거거든. 내가 예수님과 당신이 신랑이고 제가 신부입니다. 그리고 웨딩 마치 하는 게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뜨겁겠어.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마음이 엄청 벅차요. 조금 전에 예수를 만났거든. 며칠 안 됐잖아.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다 불같이 뜨겁고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야. 또 증거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시킨 겁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확 불어넣어 준 거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배반하고 예수를 믿은 거잖아. 지금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 증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겠어요? 유대교 사람들은 저놈 배신자라 그럴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알잖아. 예수님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 스파이 아니야? 이중 간첩 아니야? 믿어지지를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 본인도 유대인 앞장서서 예수 핍박하다가 그 유대인한테 만나면 무슨 마음이 들겠어? 불편한 마음이 들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불편하죠?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가 사도 바울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 얘기하면 믿겠어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지.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지가 한 짓이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은혜 받았다고 확 변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오해해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뭐라 그래? 저도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권사님이 적당히 믿으래. 한 집에 두 신이 있을 수 없으니까 적당히 믿으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주일만 잠깐 가라 이 정도로 하는 거야. 근데 저는 뭐 그때 바로 뭐 성경 공부하고 막 그래서 순모임하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변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이 복음 증거하라 라고 하신 거야. 사면 초가죠. 누구 하나 봐도 내가 복음 증거하면 그래 믿을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갑자기 우리 편이었다가 배신했으니까 죽이려고 그러죠. 뒤에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의 눈초리를 쳐다볼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볼 거야.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가 주다? 그놈 말을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았는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열정, 뜨거움이 있는데 차마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떨어지질 않아. 문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발도 떼어지지가 않고 입도 떼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네 좋아요 하고 쉽게 와요? 청소하자 그러면 오는데 전도하자 그러면 사람 못 옵니다. 영적 싸움이거든. 밖에 나가자 훨씬 힘들어요. 전도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 전도가. 제 옛날에 그 야채 장수, 과일 좀 며칠 팔아봤어요. 며칠. 사과 몇 킬로에 얼마요? 배 얼마 이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리아카에 과일은 떼었는데 리아카 끌고 가는데 과일 사세요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 사람 없으면 과일 사세요. 그리고 사람 있으면 말이 안 나오더라고. 예수 믿으세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불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온몸이 얼어붙는 거예요. 왜 나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외치게 하셨습니까? 너무 힘들어.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예수가 주다라고 전도하게 하십니까? 너무 괴롭죠. 가끔 주님은 우리를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모를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을 하게 할 주님이 몰아칠 때가 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단을 해요. 유대인들이 위협을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심을 해도 나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다 증거하겠다 결단을 해요. 그때 마음가짐이 어땠을 것 같아? 그냥 전도하자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맞아 죽을지라도 복음 전하겠다. 즉시로 행동하도록 결단을 해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나가서 외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가 주다라고 외치게 하셨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우리 여자분들 미장원 머리 잘 나오면 얘기하잖아. 어느 미장원 머리 잘 나온다고. 어느 과일 가게 싸다고. 뭐 맛있다고. 맛집 얘기하잖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가슴이 북받치는 거야. 또 누구한테 외치냐? 유대인에게 외쳐야 돼. 본인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같은 그 심정이었고 저들도 나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고 핍박하다가 지옥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유대인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어? 꼭 복음 전해야 되겠다. 불쌍한 거야 그들이.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게 자기 사명으로 알고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 가평 투표할 때 함께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사람이거든. 본인 고백과 같이 나는 포악자야. 악행자야. 아주 나쁜 놈이었어. 박해자였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으로 본인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는 게 자기 사명이었어. 바뀐 거야.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수 복음을 전하다 죽더라도 그거 해야 되겠다. 제가 바울 시리즈 하는데 사도 바울 시리즈의 거의 큰 제목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을 접하고 나니까 자기 생각,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누구 사랑하면 그 사람 말 듣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 좋으면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뜻을 따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유익 다 버린 거죠. 주님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 만나서 변화받고 있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새 생명 얻은 사람이죠. 변화된 사람이죠. 그 사울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거야.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 나를 만나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간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변화받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주님은 알리길 원하셔요. 그래서 간증은 필요합니다. 간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따지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간증할 게 없다. 거의 죽은 거예요. 제가 가끔 물어봐. 기도 제목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 얘기하면 그냥 없다는 사람이 있어. 다 잘 돼서 없는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없어.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는 거야. 주님은 예수 믿고 변화받은 우리의 심정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외치라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의 외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에요. 너는 내 거다. 주님이 도장 찍기를 원하셔. 그리고 그 도장 찍은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즉시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사도 바울을 바꿔주셨나. 먼저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잖아요. 잠깐 동안이지만 앞을 못 봤잖아요. 육의 눈을 멀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능통한 학자거든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앞에 묻잖아요.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주니까 하나님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걸 모르는 거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구나. 구약에서는 예수를 보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영의 눈을 통해서 구약의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성경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구약의 능통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영의 눈을 열어서 구약을 꿰뚫고 있잖아요. 신약을 쓰신 거야.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바꿔주셨고 사도 바울의 가치관을 바꿔주셨어. 예전에는 본인이 옳다 하면 죽는 사람 그거 하던 사람입니다. 예수 저놈 죽여야 돼.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야. 그런데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바뀌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잘 안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기를 원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주의를 하지 다. 주의를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잘하는 일을 할 것인가?
주님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우리 예전에 많이 다녔지만 요즘 이제 다른 데 가잖아요. 민족사랑회. 그분이 본인이 노숙자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노숙자 사역하다가 결국 돌아가신 거잖아요. 간 다 망가지고.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은 이 목사님 이거 할 분이 아닌데 또 편하게 잘할 수 있는데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노숙자 사역 하고 싶어 했겠어요? 근데 자기는 전혀 이거 할 마음이 없었대. 근데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노숙자들이 오면서 그냥 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분들을 케어하다가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치관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죠. 금식하고 있죠. 오늘 보니까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그냥 육으로도 강건해졌겠지만 주님이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사람 두려워하지 않도록. 뒤에 보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거 무서워하지 않도록 물불 가르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이 즉시 강건케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예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저도 예수 만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달라요. 저 예수 믿기 전에 대학교 때 사진 보면 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사진만 있어요. 그때 술, 담배 많이 했으니까 몸무게가 50kg, 52kg 그랬어요. 빼짝 말랐어요. 예수 믿고 변했어요. 제가 예수 믿고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요.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돼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세상을 보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어. 천주교 다녔어. 가끔 신 얘기해. 그럼 제가 그랬어요. 너 지금 이 시대에 신이 있다고 믿냐? 이 멍청한 놈아. 가끔 얘기하면 이 친구가 착해. 순해. 제 말 잘 들어줘. 그냥 들어. 형 같아. 제가 막 변박죠. 넌 공부 좀 한다는 애가, 머리도 괜찮다는 애가, 우주선이 날아가는 이 시대에 신이 있다고 믿냐? 정신 차려라.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세상이 바뀌어 보여. 달라졌어요. 우리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를 알고 믿는 삶으로, 인생으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 사랑은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과 위험도 다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사도 바울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가 주다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셔요. 복 주셔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어떤 위험, 비난, 멸시, 핍박,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버틸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저 사람들은 다 사도 바울 욕해요. 아무도 사도 바울 우리 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 다 나쁜 놈, 죽일 놈, 이상한 놈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견뎌내요. 우리 살면서 내가 힘든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보나가 힘들어. 한국 사람 특히 그래 많아요. 그거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거든. 너희들은 떠들어라.
난 예수가 좋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누가 뭐라 그래도 까딱도 않도록 사도 바울을 만져주셨어요. 그런 걸 보면 나중에 2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뭐예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을 의심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즉시로 사도 바울 저 친구가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와 함께 형제 자매다라고 인정해요. 쉽지 않죠? 인정받게 해요. 나중에 사울은 사도가 되잖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험악한 세상에서 위협과 멸시와 모독, 비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요. 특별히 예수가 주다 증거할 때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에요. 우리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기 싫은데 해야 돼. 예수가 주다. 말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아까 예를 들면 교사, 난 가르치는 거 싫어. 그냥 예배만 잠깐 드리고 갈래. 밥도 안 먹을 거야. 난 이것저것 하기 싫어. 사람과 얽히는 게 싫어. 그런 사람들 많죠? 난 한 번도 저거 안 해봤어. 난 안 할 거야. 집에서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무슨 교사를 해? 창가대? 난 원래 음치야. 난 안 어울려.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하라.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수가 주다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믿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안 믿어주지. 너나 잘 믿어. 너나 잘해. 그러지.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남들이 다 알거든. 별로 그냥 본의 안 되는 삶이었는데 예수 믿고 내가 개가 천선한 것처럼 행동하면 사람들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지. 저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친하지는 않았는데 한두 번 얘기하다가 이제 졸업할 때 돼서 어디서 교회 할 거냐 얘기했더니 부산 친구인가 그랬어. 나이는 좀 적었던 것 같은데 부모님도 교회를 했나 하기엔 좀 괜찮은 집안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자기 거기서 안 갈 거래. 연고가 부산인데 딴 데 갈 거래. 왜 그랬더니 거기 가서 내가 목사라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래. 자기는 나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 안 받아줄 거래. 안 믿을 거라 그러더라고. 근데 확 변한 친구죠, 그 사람은.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던 사람 핍박하던 내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겠어? 쟤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즉시로 전하기를 원하셔. 왜냐하면 좀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 감격을 잊어버려. 흔히 우리들 전도할 때 나이든 노계는 알 못 낳는다 그러잖아. 그죠? 예수 오래 믿는 사람 전도 못 한다 그러잖아.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전도하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전도 못 한다 그래요. 통계상. 그냥 굳어졌거든. 그 감격이 없어. 읽기 전에 외치셔야 돼. 말씀 읽기도요. 말씀 처음 읽을 때 많이 읽어야 됩니다. 나중에 처음에 읽었을 때처럼 많이 못 읽어요. 그러니까 처음 몇 년 때 아주 그냥 평생 반 정도 읽을 것만큼 읽어 놓으셔야 돼. 나중에 시간도 없고 못 읽게 돼. 주위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들이 난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즉시 전하셔야 돼. 명분 생각하지 마세요. 내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야. 자, 예수 믿고 한 2, 3개월 있다 이렇게 더 쉬기도 했거든요. 쉽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거잖아. 근데 실은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 티를 어떻게 낼까? 식사할 때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 얘기 했잖아요. 왜, 순장 언니는 왜 식사할 때 기도 안 해?
참으실 때 기도 안 해. 그랬더니, 얘기 들었죠? 건더기 있는 건 하고 건더기 없는 건 안 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하는 거지. 차 마실 때도 기도하고, 커피 마실 때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서 후배가 물어본 거야. 언니 왜 기도 안 했냐 그랬더니, 건더기 없어서 안 했다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티를 내셔야 돼. 그건 뭐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가 주다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그러한 일을 즉시 하길 원하셔. 예수 믿는 티를 내길 원하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길 원하시는 거야. 내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 핍박했지만 지금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았잖아요. 전도는 사역자만,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다 하셔야 돼. 주님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이 일을 위해 죽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갈 사람인데 그냥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 만나서 예수 믿고 영생 가게 하셨는데 그거 감사하지 않아요? 이야기해야지.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또 예수 믿는 게 좋다. 그러면 그게 나와요. 예수가 좋잖아. 그 무슨 얘기해? 예수 얘기하는 거지. 내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자랑으로 바뀌셔야 돼. 특별히 사랑은 형편 상황 따르지 않아요. 지체 없이 행할 수 있는 힘이 사랑이에요. 머뭇머뭇거린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눈치 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눈치 보도록 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주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입을 열면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길 원하셔요. 증거가 반드시 있어요. 주님은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물론 택함받은 사람이지만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길 원하는 사랑의 주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이 어떻게 복음을 즉시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가. 우리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옛날에 우리가 뭘 따라갔어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갔잖아. 지금 보니까 어때? 눈에 보이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가 너무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은혜야. 그래서 예수의 중요성을 주님이 알게 해주셨고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돈과 권력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걸 이제 알잖아요. 우리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알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빈부에 처할 줄도 알고 누가 유명한 자고 무명한 자고 이름 있는 자고 이름 없는 자인 거 분명히 알게 해주셨고 옛날엔 잘 몰랐어요. 세상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드라마 봐도 옛날에 드라마 보면 재밌고 이거 봤는데 지금 무슨 마음으로 봐? 믿음으로 보잖아 우리는. 아 저거 권선징악이고 저러면 되고 안 되고 우리 대강 알아요. 무엇을 봐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바꿔주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하려고 하면 주님은 담대함 주셔요. 첫사랑을 더 주님께서 일깨우셔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기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영의 눈을 열게 해주셔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바꾸길 원하셔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담대함, 즉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석 때 그런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추석 때 갔다 온다. 그러면 힘만 들어. 목표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집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래도 내가 추석 때 예배 드린다. 그 마음 먹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으라. 복음 증거하든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저희 가족은 모이면 예배하는데 근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 피 튀기는 게 있어. 신경전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언제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 되나.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우군이 몇 있죠. 그래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그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요.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아. 예전에 우리 장로님 때는 그 대회는 예배 드린다 그러면 나가셨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담배 뻑뻑 피우시고 술 이렇게 마시고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아예 대놓고. 그 예배 드린다 그러면 싫은 소리 막 하셨어. 그런데 좀 지나니까 예배 드린다고 하면 나가시더라고. 큰 집, 작은 집 다 나가요, 다. 지금은 우리 아버님 때는 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형제들 뿐인데 특별히 방해하진 않아. 그런데 쉽진 않지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잖아. 딱 품어주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또 알게 해주셔. 예배 드리기 잘했다. 알게 해주셔. 주의 핍박이 있고 시선이 따가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이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사에 주셔요. 그런 말 들을 수 있지. 그런 눈초리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면 말해도 가시 있는 말 하잖아. 그래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힘들어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 인생이 조연의 인생에서 주연의 인생으로 바뀌어주셔요. 해보세요.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인도할 수 있는, 리더할 수 있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셔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연의 인생에서 주연의 인생을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밖에 몰랐던 나를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나로 바꿔주셔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즉시로 복음을 증거했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나? 나도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자. 즉시로 행하자라고 마음 먹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쭈삣쭈삣하고 이건 여러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 쭈삣쭈삣하고 일반적으로 성격상 쭈삣쭈삣해. 머뭇머뭇해. 지체해. 그러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은 즉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결단이에요. 아는 것 갖고 안 돼요. 즉시로 행하셔야 돼요. 주님 은혜 주셨다. 마음 주셨다. 그냥 하셔야 돼요. 받은 사랑이 있잖아. 그죠?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거를 증거해야죠. 나만 받고 나만 은혜 받았다라고 멈추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고 발품하셨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우리는 가서는 못할지라도 기회가 되면 하셔야 돼. 제가 가끔 택시 타는데 거의 복음 증거예요. 근데 눈치 계속 보죠. 근데 그냥 하면 돼. 하면 돼요. 이렇게 묵주 걸려있는 택시도 많죠. 근데 그냥 하면 돼. 하면 사돈의 8천 중에 목사 한 명은 있어. 아니 부인은 교회 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은 택시기사 얘기했더니
그래서 교회 앞에 내렸더니 제가 꼭 한번 와보겠습니다. 그러셨어요. 뭐 오진 않았지만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결단하면 주님이 힘을 주셔. 성경 보면 주님이 그냥 다 모든 걸 주시지 않고요. 무엇 하면 주신다고 되어 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때 주님이 역사하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받았으면 어떻게 돼? 사랑을 전해야죠. 아는 것 갖고 안 돼. 행하셔야 돼. 행함은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전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성경 많이 읽으세요. 특별히 시편 많이 읽으세요. 시편은 전쟁에 대한 기록이 많아. 다윗이 기록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많이 읽으면 영적 싸움 잘할 수 있고 성경 읽으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셔. 그래서 이 마음에 있는 게 생각으로 가고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즉시로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하면 역사하셔. 우리 이제 뭐 전도 이런 거 교육받으면 그런 얘기 많이 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렇죠? 전하면 있고 안 전하면 없다. 딱 정해져 있어. 하냐 안 하냐. 행함이 있느냐 행함이 없느냐. 특별히 말씀 읽기 장점을 쭉 보면 행함이 나와. 행함. 성경 읽기 통해서 행함이 잘 나와요. 그리고 성품이 변해. 주님의 뜻은 받은 사랑을 즉시로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가 아니에요. 행함이에요. 행함. 이 하나님 된 사랑은 자동이야, 자동. 저 옛날에 차가 프레스토였는데 88년식이었어요. 처음에 찬 차가. 완전 수동이야. 옆에 창문 내려야 되고 뒷트렁크도 내려서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뭐 이거 아마 힘들어. 고속도로 톨게이트 갈 때 그때 하이패스 없으니까 여기 다 내려가지고 비 맞고 이렇게 하고 완전 수동이었어. 완전 수동. 그런데 그 다음에 탄 차가 로얄 프린스였어. 회사에서 준 거예요. 진짜 좋더라고요. 완전 오토야. 완전 오토.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면 오토야, 오토. 저절로 돼, 저절로.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야. 제가 볼 때 오토야, 오토. 성경 읽으면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돼요.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은 자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예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 되시고 즉시로 행함으로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며칠 전에 불과 며칠 전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박해자인데 오늘은 예수가 주다라고 담대히 즉시로 선포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한 사도 바울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셔서 능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받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상황 환경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복음 증거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예수가 주다라고 담대히 복음 증거할 때 많은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